지난 시간에는 자비신심의 역사에서 한 차례 이제 금지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 후에 1963년도 교황청의 오트레아니 추기경이 성령의 사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카를 보이티아 추기경 요한 바울 2세 교황에게 성령 심호를 위한 조사에 잡수해달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1965년 카를 보이티아 대주교에게 위임을 받은 유리안 주교가 시복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카를 보이티아 주경이 이제 이때 당시는 대주교였습니다. 대주교님이었죠. 그래서 대주교님으로 있을 때에 유리안 주교에게 시복조사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조사이단으로 성령의 무덤이 순영성당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1963년도에 65년도에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이제 유해를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순영원에 있었어요. 한번 가보시면은 아니면 혹은 책자 같은데 볼 기회가 있으면은 순영원이 이렇게 평지에 있어요. 길에 지나가다 보면은 지금 대성전에서가 있는데 그걸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순영성 무덤이 있습니다. 순영 묘지 거기서 모셔져 있다가 이제 시복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유해를 옮깁니다. 이때 순영 성당으로 옮길 때에 이제 일단에 유해가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된다는 표현이 맞지 싶습니다. 뭐 다른 말로 표현할 것은 없고 유해를 이제 보면은 살은 없죠, 그죠?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뼈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이렇게 추려서 추립니다. 저도 공동묘지를 이제 어릴 때 보면 지나야 세리골이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그 길을 지나야 삼촌 집이 있었어요. 외할머니 집이. 그래서 그곳에 갈 때 되면은 좀 옥삭하죠. 공중묘지를 지나야 됩니다, 외길로. 그러다 가다 보면 이제 뭐 이장도 많이 하고 하는 것도 어릴 때 보고 했었는데 이렇게 일단 살은 다 그렇게 되고 이제 뼈만 추려서 유해만 따로 모시게 됩니다. 카를 보이티아 추기경은 1967년 9월에 조사위원회의 조사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약 2년간이죠, 그죠? 연들어 보면 결론을 내리고 1968년 다음 해 1월 26일 날 교황청의 시성성에 보고서를 보냅니다. 일단은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성성에 보고서를 보내게 됩니다. 1968년도 1월 31일 교황청의 시성성에서는 성령 시복을 위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보면 이제 그 성인이 되는 과정을 보면요. 우선은 가경자로 선포가 되고 복잡품이 오르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가경자로 선포가 되면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도에서 기적이죠. 것이 있다든지 이런 상황 혹은 가경자가 되면 이제 그분을 정부를 이렇게 계속 청하는 그런 기도를 바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복이 되면 복자죠. 복자니 보면 오르게 되면 그게 합당한 이제 또 기도라든지 그 복자 정구를 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자에서 성인이 될 때는 이제 어떤 절차가 있게 되냐 반드시 기적 심사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자품이 오른 그분을 통해서 정구를 통해서 그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기적을 또 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맞다라고 이게 확실히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이다, 기적이다라고 판명이 나면 이제 기적 심사를 통과를 하게 됩니다. 파우스트 성녀도 이 과정을 거쳤고요. 파우스트 성녀의 증인 그 기적의 증인은 미국에 있는 분이었죠. 미국 신자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 동영상 유튜브에 동영상 제일 첫 번째 보면은 파우스트 성녀의 삶과 사명이라는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게 나오게 됩니다. 이분이 2000년 4월 30일 날 파우스트 성녀가 성인품이 오를 때 그 자리에 그 파우스트 성녀에 대해서 증언을 하죠. 그 앞에도 물론 그 미리 대면을 해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우스트 성녀가 성인품이 오를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 자리 있고 없고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분이 겪었던 폴란드에 와서 파사성의 유의 앞에서 기도를 드리면서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완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근거로 해서 기적 심사를 통과하고 성인 품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103의 순교 성인은 이제 이 기적 심사를 관면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교황님 오셨을 때 요청을 했죠. 이 한국 교회가 성취자 없이 이렇게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만큼 많은 교인들이 불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교황님은 수긍한 것으로 전해들었죠. 자, 1968년도에 이제 본격적인 시복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게 되고, 조사 시작하게 되고, 1978년도 4월 15일 날 교황청에서는 이 신심을 금지를 해제합니다. 참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죠? 78년도 벌써 68년도에 시복을 위한 본격적인 조사를 하고 78년도에 10년 뒤죠. 4월 15일 날 이 제일 앞에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렇게 1959년도고 3월 6일이라고 얘기했죠. 불명확하다.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불충분한 자료라는 근거를 해서 금지시켰다가 그 다음에 비로소 풀어진 것이 78년도입니다. 1978년도. 그리고 68년도에 시승승에서 성녀 시복을 위한 본격적인 조사를 하니까 10년 동안을 걸린 거예요. 그 끝나고 나니까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정말 놀라운 일만 있을 뿐, 한 잡에 대한. 그래서 그것이 조사 끝나고 나니까 풀어야 되죠. 그래서 1978년도에 이 신심의 금지를 완전히 해제를 합니다. 묶어놨다가 풀었죠. 이 신심을 해제하는데, 해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심 해제되는 데서. 그 누구냐면, 바로 당시에 크라카우 대주교였던 카를 보이티아 추경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이거 푸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 이 역사를 알아야 나중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자비신심 또 자비축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알기로는 표면적으로는 교황님께서 요한 바오로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것으로 끝나지만 뒤에 역사를 보면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간이 되는 것이 바우사 성녀였고 그 바우사 성녀를 통해서 전달되어졌죠. 예수님께서 바람이 그것을 이제 요한 바오로 교황님은 계속 이어받습니다. 이어받아서 물론 그분을 성인 품에 바우사 성녀를 올리기도 하지만 이 모습들을 쭉 보면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죠. 교황님께서 이미 이 신심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모든 은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 교황님은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계셨기 때문에 성인이 된다는 말은 그 안에 내용들, 예수님께서 약속하실 때 그 내용이 아무 하자 없고 확실하다, 교회적으로 그것이 인정이 안 되면 이 엄청난 은총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 권고하지를 않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바우사 성녀가 성인품에 오를 수가 없어요. 이게 하자가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바우사 성녀가 성인품에 오르셨다는 것은 바로 이 전달되어진 모든 신심적인 내용들이 가장 확실하고 그 근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걸 믿음 안으로 받아들이죠. 이것을 그냥 확정한 거예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교회가 이제 이 안에 있던 모든 내용들을 완전하고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그게 주어진 은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한 그것이 바우사 성녀를 성인 품에 오르는 예식으로 장엄하게 선포가 되어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자비신심을 배우면서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 거예요. 내용들을. 이제 배우다 보면, 이런 것이 자비주의에서 이런 엄청난 은총들이 주어져 있구나. 예수님께 직접 약속하셨던 내용들, 이거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나 또 신자들의 교육을 시키거나 혹은 신자들과 나누거나 이렇게 먼 자리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복음을 하느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느님 말씀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 안 받아들이면 신자입니까? 라고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못 믿어하는 거죠. 이 말은 자비신심 안에서도 똑같이 사실은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갈 길을 막 달리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오늘 딱 멈춰서서 내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 자비롭게 한다면 하나님 나를 어린아이 같이 갓난아이 같이 평생을 보호할 뿐 아니고 미래에는
내 삶이 끝나는 날은 천국까지 데려가겠다. 라고 하는 그것을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예요. 얼마만큼 받아들이는가. 그 근간이 되는 것은 이걸 누가 약속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던 이 내용조차도 내가 쭈삣쭈삣하게 혹은 온전하게 완전히 끌어안고 살아가지 않으면 도대체 내 신앙이라는 게 뭐냐는 이야기예요. 이런 상태로 살아가면 절대로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불신앙이에요, 이게. 이 영역에 있어서.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자비신심의 근간을 둔 요 영역만 이야기합니다. 뭐 그리스도 신앙 전체가 다 불신앙이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불신한다는 이야기예요. 말을 좀 수정합시다. 불신앙이 아니고 불신을 한다. 불신한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밀어내는 것도 있지만 무관심하게 그런가 하는 것도 불신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자비신심에 있어서는 이 불신을 그거를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베드로 사도에게도 예수님 그 말씀하시죠. 너 나를 사랑하냐? 그럼 마지막에는 내 양들을 치라.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하세요? 너도 나와 같이 목숨을 내놓아야 될 것이다. 엄청난 뒤에 따라오죠 이게. 목숨으로서 너는 나를 닮아야 한다. 생명을 버림으로 인해서. 자, 여기까지 이제 조금 끌어봤습니다. 우리 신앙적인 길들을 갈 때는 그냥 멍하게 가면은 그냥 좀비같이 따라가요. 제가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멈춰서서 어떤 한 부분을 막 두드릴 때는 좀 설한 이야기예요. 제대로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뒤로 가서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 삶에서 확신을 가지지는 않는데. 그래, 지금 내가 배우고 가르치는 이 내용이 저 신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사성경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니 그건 바로 예수님 가르친 거 똑같은 거고 예수님이 보장해주는 내용이고 그럼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 더 이상. 때때로 우리가 자비신심을 만나기 전에 바울사성경의 영성을 알기 전까지는 이런 것이 없었을 수 있어요. 좀 뭐랄까 좀 더듬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그러나 지금은 너무도 확실한 길이 열려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나는 차지도 덮지도 있게 되면 안 돼요. 확실하게 그 길을 노선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요한 바오리스 교황님에 의해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그 줄기를 잘 보세요. 요한 바오리스 교황님이 선언하셨던 내용, 그래 이게 참 큰 축복인가 보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슨 자비신심이 생길 거며 자비는 예수님을 어떻게 찾을 겁니까? 없다고. 이 밑으로 쭉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바울사성에까지 도달을 해야만 이 전체적인 맥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선언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세례받을 때 믿음을 받아들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라고 대답하잖아요. 예라고 하는 게 이제 실천되지 않고 그냥 그 형식적인 대답에서만 끝난다면 혹은 그 결심에서만 끝나고 행동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당장 이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좌충우돌하면서 표시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마치 수험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들 수험생들이 똑같이 시험을 치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가 1등인지 모릅니다. 대충 짐작을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점수가 발표되면 사람이 쫙 갈라져 버리죠.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 구원의 길로 가는 길에서는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가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명심해야 됩니다. 카라보이티아 추기경에 의해서 이런 신심이 해제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이제 자유롭게 폴란드에서는 이 자비신심을 받아들이고 전파하고 그리고 섬기게 되죠. 자비신심을 자 여기에서 보면 제가 자비신심을 섬긴다는 말을 표현했는데 옆에가 없어요. 자비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자비신심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제 자비신심이 전파가 되고 활발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게 따라오는 상본이라든지 이제 약속된 그런 형식들도 자유롭게 이제 받아들이면서 큰 은총들을 이제 신자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1993년도에 성년은 시복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 4월 30일에 시생이 되셨습니다. 자, 간략한 역사는 이렇게 다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이 신심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며 또 교회가 확실하게 바울사성령에 대해서 시성을 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신심의 내용까지도 또
또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까지도 전부 다 교회가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꺼번에 다 알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신심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 신심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하나님 자비 신심을 믿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러면 왜 지금 또 이 신심을 주셨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많은 신심들이 2000년이라는 역사 안에서 성체 신심, 성모 신심 많죠.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 이 시대적으로 있지만 사실은 신심이라는 말을 붙였을 때에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신심이 몇 개가 있습니까?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할 때마다 이 신심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부원의 손길이, 물길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큰 강으로 흘러가는 것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류를 따라가는, 강으로 가기 위한 지류를 형성하고 있는 신심이 시대마다 100년마다 주어졌다 이런 거는 간격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 역사 안에서 보면 2000년 동안에 여러 많은 신심들이 확실하게 교회에서 발표하고 이 신심이 발표됐다는 것은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그런 게 아니야.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심이에요. 사실은 영성이다 그러면 영성은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제가 프란치스코 성인 영성 좋다고 교회 안에서 성인의 영성이 널리 퍼졌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이 별로 관심이 없으면 안 해도 돼요. 반드시 받아들여야 될 이유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프란치스코 성인 영성을 안 따르고 나는 갈멜의 영성 따라갈 거야 하더라도 아무도 누구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영성은 영적 성향이기도 합니다. 나는 성모성 신심에 대해서 너무 열정적이고 이게 내용을 이렇게 간다면 하면 돼요. 그러나 신심이라는 말을 이렇게 썼어요. 영성은 이렇게 갈래로 갈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신심은 뭡니까? 권유되는 상황이 아니고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못해서 우리가 성모신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신자들이 100명이면 여러분들 우리가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약속하세요. 안 물어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어머니 마리아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성모신심은 그대로 그 자동으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믿어야 될, 당연히 믿어야 될 신심이 되죠. 그래서 신심이거든요.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자비 신심도 우리가 선택해서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자비를 안 믿으면 어떻게 뭘 할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고 마지막 심판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자비인데 그걸 내팽개치고 다른 걸 나는 가겠다면 절대 불가능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비 신심은 혹은 자비는 어떤 형태로든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이것을 근간을 이제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복음에서 가지고 온다면은 제일 먼저 복음 안에서는 이미 얘기가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지금 8단에 나와 있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요. 그럼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은 불행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지 못할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비를 입지 못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입지 못하면 정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정의는 멸망이에요. 하나님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요만큼 봐주세요 하는 게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판대에 설 때는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어떤 티끌만한 죄도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갈 수가 있냐는 이야기예요. 정의라는 그 계산법에서 보면. 그러면 빨리 방향을 바꿔야죠. 자비는 열려 있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든 간에 한 자비를 내가 정말로 내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놓으면 그건 길이 열려 있다고. 그 정의는 다른 문제입니다. 복음에서 이렇게 살펴봤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금 돌아가서 바오사 성령에게서 드러났던 또 전파된 바로 이 자비 신심 근간에 대해서 왜 자비 신심을 주셨는가 그것을 바오사 성령에게서 찾아봐야 되겠죠. 당연히 바오사 성령가 알려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신심을 우리에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으니까 신심을 주신 이유를 살펴봅시다. 나의 비통한 수련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은 멸망한다. 나는 그들에게 구원의 마지막 희망을 준다. 여기서 살펴보면 1기 965분에
예수님께서 이 신심을 왜 주시는지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순환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멸망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교회가 살아오면서 당시 순환이에요. 이 순환은 이례적이면서도 영구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대체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사건, 하느님께서 목숨을 내놓으셨던, 당신 자비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이셨던 이 엄청난 희생에도 불구하고, 희생이라 칩시다. 희생, 자비 써놓은 희생이요. 이 희생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유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뭔가 문제가 생겼죠. 지금까지 삶에 있어서 그렇다면 무엇일까? 교회가 무엇을 살펴봐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안주해왔던 상태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변화되지 않는다면, 방향을 틀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멸망한다. 너무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선언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까지 쭉 교회가 이 마지막 끈들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했다는 이야기겠죠. 그게 이 신심을 주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내 자비의 축일이다. 내 자비를 흠속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1기 965번. 그래서 멸망하기 때문에, 지옥으로 너무 많은 영혼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건져내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주는데, 그 중에서 최고를 취하자는 것은 바로 자비의 축일입니다. 그것을, 자비의 신심을 주신 근거는 여기죠. 멸망한다. 내 순환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순환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멸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순환을 무의로 만들어버린다. 그 다음에 1기 1146번, 나는 공정한 심판관들은 오기 전에 먼저 내 자비의 문을 활짝 연다. 내 자비의 문을 통과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내 정의의 문을 통과해야만 한다. 자, 심판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재림. 하나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멸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내 성심으로 데려오고 싶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방법입니다. 자비신심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자비의 때를 보낸다. 이렇게 본다면 세상 종말도 그렇게 먼 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 물론 벌써 파우스 성령이 말씀하신 뒤로도 7, 8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겪어내야 되는 것은 바로 긴장감이에요. 긴장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조금 지나면 예수님께 진짜로 오시려는가? 초세기 교회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요한복음을 또 살펴보면, 곧 오시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오시니까 느슨해지고, 그러나 거기에서 교회는 무엇을 찾아냅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 아버지만이 그날과 그 시간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 내 생명은 한정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다가 내가 그 재림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재림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인데 내 삶이 끝나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뭡니까? 사심판과 공심판을 여러분 교리 때 배우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그거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진짜인가?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 가장 분명한 진리는 나는 죽는답니다. 내가 먼저. 문제는 내가 죽기 전에 만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재림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 삶이 끝납니다. 그러니 이런 형태든 저런 형태든 우린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죠? 사심판 내가 먼저 죽으면 내가 먼저 심판대 앞에 서야 되니까. 자, 그럼 급합니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 재림 이전에 보내는 자비의 때를 보내겠다라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내 죽음을 준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분명한 사실은 바로 이것이 내가 자비의 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의 기회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기 848번에 보면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표징이다. 하나님이 자비를 청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표징입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영성가들에 의해서 성인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선언합니까? 예수님은 너무도 많은 영혼들이 멸망하고 있다. 때가 다 됐다는 이야기예요.
왜 때가 다 됐을까요? 언제가 세상은 끝이 나겠지만 하느님 입장에서 보면은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낼 수 있을 때 세상은 끝을 내야 되겠죠, 그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돈을 투자했는데 자꾸 까먹어요, 원금을. 그러니까 조금 더 하는 게 유리한, 현명한 건지, 아니면 100원이라도 남았을 때, 에이, 이거라도 건지자, 이러고 하는 것이 현명할 건지. 예수님은 두 가지의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하나는 세상 종말은 반드시 와야 되는데, 지금 올 것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두면서 좀 더 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온 뒤에 어쨌든 세상은 결정이 나야 되니까 그렇게 하실 것인가?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 자비는 복음으로 돌아가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밀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드러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지를 뽑지라고 놔두라 그러죠.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히면 안 된다. 이거는 가라지가 아까웠습니까? 아닙니다. 때가 되면 마지막 때는 추수할 때 다 베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제시를 해줍니다. 이제 어느 쪽에 쓸 것인가를 확실하게 하라고.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들이 내 자비의 셈에 의지하게 하여라. 일기 848번에 나오는 대목이 이겁니다. 자, 이제 자비 신심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왜 자비 신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는가? 마지막 기회다는 거예요. 이제 이 때가 지나면 뭐다? 정의의 날이 올 것이다. 재해석한 것이 아니고 바로 자비 신심이 왜 필요하며 지금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교회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고 목자로서 또 어머니로서 교회는 어머니로서 그들을 자꾸 끌어안으려고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많은 희생을 실험에서까지 구원으로 이끌어왔지만 이제 이때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은 당신 자비로서 막아야 돼요. 막으시겠다는 겁니다. 막아야 되고가 아니고 그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이제 양과 염소를 갈라놓기 전에 그때 빨리 목자가 이끌어가는 양무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기회를 준 거예요. 지금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하느님의 의지는 드러났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당신 뜻이 아니고 자비로 구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도 많은 백성들이 멸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새로 열어줍니다. 어떤 길입니까? 자비의 길로 들어오라고 빨리 지금 들어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 이게 자비 신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고 예수님이 제시한 근간이 여기입니다. 예수님 희생과 미사 이것만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지만 반대적으로 너무도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은 막아주셔야 된다. 그게 예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 뜻입니다. 의지예요. 구원해야 되겠다. 자, 우리 또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죽음이 그렇게 길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 우리 또한 지금 빨리 하나님 자비를 청하는 쪽으로 가야만 세상 종말이 오는 것, 그거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구원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쪽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심의 핵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자비 신심이라고 하는 것에서 뭘 도대체 하는 이야기냐? 큰 기둥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두 가지 큰 기둥이 있는데 이 신심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의탁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탁이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온전함 속에 내 자신이 내가 맡겨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맡겨지는 것을.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선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원죄가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반대적인 상황을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자비를 밀어내는 행위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완전 자비를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죠? 세상 걱정 하나도 없이 먹고 살고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 걱정 없이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대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느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자유의지가.
왜냐하면 하느니가 하나로 움직이기 때문에.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서 주님, 너는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느님만을 믿으렵니다. 그게 없어진다는 이야기. 순수성 의지. 완전히 하느님만을 딱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해도 유혹이 있고 하니까 항상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선을 선택할 것인가 악을 선택할 것인가 왜 고민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문제다. 이것 자체가. 우리가 성덕을 쌓아가고 하느님과 더 긴밀하게 일치되는 것은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안 주는 거예요. 선택지가 없어요. 그냥 내 자유의지는 오로지 선만 향해서 가겠다라는 것이 이게 하느님과 결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것을 선택을 하려고 그러죠. 이게 옳은 건가? 저게 야, 이거 어떤 거지? 내가 용서해 줘야 되나? 용서하지 말아야 되나? 예수님 용서해 주라고 그랬는데 내가 또 그걸 놓고 또 고민을 하는 거야. 왜 그러느냐? 이 고민하는 두 가지 헛과 백의 논리에서 자꾸 따져가면 내 영혼은 성장을 못해요. 하늘께로 가는 성장이. 하느님에게 있어서는 선밖에 없는데 뻔히 알면서 그럼 용서해 주라 그러면 용서해 주면 되는 거고 버리라 그러면 버리면 되는 거고 이게 의탁이에요. 의탁은 뭐냐면은 나보다 거대한 하느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행복하게 내 판단, 생각, 의지 그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고백해내는 거예요. 그게 의탁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막 뻗댑니다.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주일 미사 참여 잘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런 기도 하세요. 그래도 뻗댑니다. 마치 내가 그 주인이나 되는 듯이 주일 미사 그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말고 싶은 거 말고 기도 그거 뭐 조만가 근데 별 해봐야 뭐 의미도 모르겠는데 뭐 안 하면 말지 뭐 이게 뭡니까? 이게 불순명이에요. 그 안에 얼마나 큰 은총이 있는지는 하느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구원으로 데려오는 방법을 그걸 주는데 그걸 다 싸그리 내버리고 어떻게 구원받으라고 그래요? 내 방식대로? 내가 선택하는 구원의 방식대로 하느님이 나를 구원해 줘야 됩니까? 아니죠. 하느님이 선택하신 방식대로 우리가 교회에 수명을 한다는 이야기는 내 판단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정말 비참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느님은 누구신가? 절대적인 존재. 내 믿음의 대상입니다. 내 전부여야 되고 이게 의탁이에요. 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들 깎아내야 되고 없애야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악과의 투쟁입니다. 악은 계속 가서 건드립니다. 니네 생각도 없냐? 모지되냐? 니 왜 기도만 하고 있고 아이고 하느님이 원하시니까 너 바보냐? 넌 사람이야. 넌 중요한 존재. 막 깐죽거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끌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의탁은 수명으로 표현된다는 말은 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일들을 이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제시해주는 길입니다. 길. 부모가 자식에게 얘야 빨간불 켜질 땐 절대로 가지 말아라 큰일 난다라고 했을 때에 그게 엄마가 아들에게 그 신호등 그 건널목 건너갈 때 신신당부하는 게 그게 겁을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생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말리는데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랑이 들어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선생님들이 도덕적으로 가르칠 때 혹은 어떤 질서를 가르칠 때 어릴 때 봐보면 그렇죠. 빨간불일 때는 건너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다치죠? 큰일 나요? 이렇게만 얘기해요. 이거 가르침이에요. 근데 부모는 온 사랑을 다해서 그 말리려고 그런다고. 좋은 걸 주죠? 뻗대나가면 안 되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의탁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 의지, 아이고, 그 뭐, 봉사하나 그러는데 난 바쁘고 뭐, 그냥 알아서 하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내가 주인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쪼물럭거려가지고 구원의 길을 내가 만들어요? 그래서 함부로 교회에 순명하는 것도 배우지도 못하면서 뭐 이딴 이런 건 안 해도 됩니다. 생각합시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자, 의탁은 우리가 잘 배웠지만 의탁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심의 핵심에서 의탁 잡인데 의탁은 뭘로? 순명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순명한다는 것은 내가 억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는 자비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 주인이십니다라고 드러내는 것 그거예요.
주일미사를 참여해야 되고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도 그거고,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의탁하는 태도는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시작이 돼야 돼요. 이것으로서 드러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면 됩니다. 자,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 청하신 분들 기도에 대한 답을 자비로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